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랍고 큰 일,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부활장이 매우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부분이 어떻게 순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제일 먼저는 1절부터 11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부활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부활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복음 선포가 다 허사가 되고 사도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성도들은 모두가 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구원받지 못했고, 무엇보다 그 거짓된 것을 믿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19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20절부터 34절에서는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분명하다는 두 가지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부활할 때 순서가 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잠잔 자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곧 마지막 심판 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와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떠나서 참된 가르침 가운데 거하라라고 하는 권면과 명령으로 말씀을 맺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35절에 또 누가 질문을 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람들이 여전히 부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현재의 몸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의 이치를, 또 아담과 그리스도를, 그리고 마지막 때의 영광을 생각해 보도록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인내를 가지고 지금 그냥 어리석고 그리고 정말 무지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쓸데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내심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부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부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현재 몸이 부활 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 포도밭 쪽 나가면 저런 화분들이 쪼론히 놓여 있습니다. 혹시 저 화분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첫 번째 화분에는 하예슬, 두 번째는요 김하주, 세 번째는 이재현입니다. 네 번째는요 승예준. 누구 집사님 아들인지 딸인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쉬워서 마지막에는 아주 수수께끼 같은, 저건 뭐죠? 다섯 번째. 그걸 말하면 안 되죠. 아는 사람은 얘기하면 안 되죠. 다섯 번째 화분 뭐라고요?
조아인 이렇게 아인이 거를 아자를 앞쪽에 써가지고 아주 수수께끼 같이 해놨죠. 마지막 화분은요, 유하연 이렇게 화분들을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뭔가를 심었겠죠. 심은 것이 한참 지나서 싹이 났습니다. 저거 보고 뭘 심었는지 아시는 분 얘기하지 마세요. 유치부 선생님들 특별히 얘기하지 마시고, 저 싹 뭘 심었을까요? 뭘 심었다고요? 아, 땡. 다른 걸 가르쳐 주세요. 네. 여기에 토마토 심었어요. 방울토마토를 심었는데 지금은 저 조그맣죠. 근데 저게 점점 자라가지고 방울토마토가 맺어질 겁니다. 저걸 보고 저게 전혀 이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전혀 어떤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저 그림만 딱 보고 이거는 방울토마토, 이거는 오이, 이거는 뭐 조그만 싹만 보고서는, 물론 아주 노련한 농부라면 대충 싹만 보고도 충분히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싹만 보고는 이게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 그 몸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3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35절의 이 말은 부활을 부정한다기보다는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아니 도대체 부활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조금은 선한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참 어리석군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당신에게 이제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3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아이들이 뿌린 거, 우리 유치부 토마토 심었어요? 토마토 이따가는 거 가지고서는 거기에다 푹 심었나요? 저 주원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은 거기에부터 너무 순종형이라서 최고의 긍정맨. 여러분들이 가령 사과 나무를 키우려면 사과를 그냥 사과 자체를 땅속에 확 심습니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씨를 심잖아요. 형체, 곧 열매가 아니고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을 심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자연의 위치. 그래서 그 일반적인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가는 겁니다. 네가 뿌리는 게 어떤 거야? 씨잖아.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맺지? 열매가 맺는데 씨와 열매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엄청나게 큰 호박이 달리기도 하고,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씨앗을 뿌리는 것, 그 씨앗이 썩어서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38절에 말합니다. 37절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죽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지 열매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태어나지 않는다. 아이들이 씨앗을 뿌렸지만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수분을 흡수하고 햇빛을 받고 그러면서 썩는 겁니다. 썩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씨앗의 생명력이 저 싹으로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의 몸도 그렇다. 우리도 흙에 묻힐 것이고 그리고 썩을 것이다. 효도관광을 지난주에 우리가 갔다 왔었는데, 효도관광을 가면서 어느 권사님, 나는 화장하는 거 싫어. 이전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체로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했죠. 왜 그랬습니까? 부활 때문에 그랬잖아요. 화장시켜버리면 어떻게 다시 부활하지?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꺼려왔습니다. 그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러면 권사님, 한 2000여 년에 묻힌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다 썩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텐데 화장하는 것이나 2000여 년에 묻힌 것이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장시키더라도 다시 모아서 우리의 몸을 완성시키실 것이고, 묻혀서 썩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 몸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화장하는 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씨앗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썩어야 새로운 싹이 난다. 그리고 너희들이 심는 것은 씨앗이지 열매, 곧 형체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죽어서 묻히고 썩지만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8절부터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합당한 형체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죽고 썩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씨앗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각각에게 그에 맞는 형체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어느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에 나무를 그리고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있으라 혹은 내라 라고 했을 때 땅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을 각각이 흩어졌던, 그것이 화장되어져서 공중에 흩어져 버렸던, 아니면 매장되어져서 썩어 없어졌던 그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활의 날에 우리들을 각각 종류대로 각각의 형체대로 불러 모으시고 우리의 몸을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모든 것들을 모으시되 각각 종류대로 각각 필요를 따라 가장 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 이것들이 각각 형체를 따라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지만 그것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순리대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어떻게 우리의 몸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만드셨다면 이미 있다가 공중 가운데 흩어졌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모으는 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것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50절 말씀인데 4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2절입니다. 시작. 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4절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에서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형체를 각각의 필요한 대로 그리고 각각의 조직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심는 것과 부활 때 우리가 받는 몸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썩을 것, 욕된 것, 악한 것, 육의 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썩고 욕되고 악한 육의 몸을 심는데 실제로 받는 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죠?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어릴 때 하고 놀았던 두꺼비 놀이를 훨씬 뛰어넘죠. 헌집 주고 새집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가장 하찮은 것을 주고 가장 존귀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그러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45절이 그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4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살아있는 목숨이 되었다는 뜻이도 됩니다. 흙으로 지어져서 생기가 들어간 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졌고 생기가 들어가서 혼이 있는 몸이 되었다. 그게 첫사람 아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다릅니다. 살려주는 영, 곧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마지막 아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부분을 잘 증거해 주는 게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22절입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담 안에서 곧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곧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삶을 얻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끝, 그리고 우리들이 원래 지어진 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이들은 비록 흙으로 지어졌지만 결국에는 영광 가운데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분들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46절부터 50절입니다.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를 혹시 기억하신다면 부활에 찬불도 위아래가 있듯이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했죠. 혹시 그 순서를 기억하십니까?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자들이 부활될 것이고 그 이후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순서가 있는 것처럼 부활하는 모습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상태죠? 육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에도 순서가 있어. 먼저 바로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육의 몸을 가지고 있다. 이 혼의 몸을 가지고 있다가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영의 몸을 가지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육의 몸은 이 땅 가운데서 주가 오실 때까지 먼저 잠자는 자들은 무덤에 묻힐 것이고 주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뒤에 나오는 것처럼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순서를 따라서 육의 몸이 있은 다음에 영의 몸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우리들의 이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몸,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그리스도의 형체를 덧입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진 바로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썩고 욕되고 약한 육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썩을 몸을 가졌지만 썩지 않을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욕된 몸을 가져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와 뒹굴고 죄와 씨름하는 그런 이들이지만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날을 소망하며 삽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아주 작은 충격 하나에도 쉽게 놀라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죄와 악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흔들릴 수 없고 우리 자신들의 이 작은 것들 하나에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갈등하거나 분노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접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우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영원한 목적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의 때를 생각하도록 51절부터 5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초등학생들도 옆에 선생님이나 혹은 우리 부모님 성경책 같이 보면서 51절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영원히 잠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것이다. 이미 잠잔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작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 단위나 초 단위 이런 그 어떤 것들로부터 쪼갤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완전히 변화하게 될 것이다.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며 살아있는 성도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의지로도 바꿀 수 없었던 우리 안에 있던 분노나
우리 안에 있던 미움이나 우리 안에 있던 상처나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우울감이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됩니다. 마지막 재림 때에 우리가 받게 될 승리와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망이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54절에서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에서 돌리심 같이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지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가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이 부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고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날,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바로 그날, 그때 우리 가운데 모든 눈물이 닦아질 것이고 사망, 애통함, 곡함,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첫사람 아담의 형체를 가졌던 우리들은 마지막 아담의 형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의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좀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한 찬송이 찬송가 168장입니다. 근데 너무 잘 모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따로 부르진 않았는데 찬송가 168장의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말씀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소망으로 수고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러나 그 모든 수고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그 풍성하신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나 강하게 될 것이며, 비록 우리는 썩으나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비록 우리는 욕되지만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보며 마지막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우리의 승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피하여 주와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